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로 잠언 26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세 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28절 함께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26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교 제목을 숨겨진 악, 되돌아오는 말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잠언을 읽다 보면 저는 이렇게 평안해지기보다는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특징이 그렇죠. 시편에는 좀 위로하는 말씀이 많지만 잠언 말씀은 어쩌면 내 속을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는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6장의 마지막 요 세 절 말씀은요,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결말로 끝내는지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아유 저런 악한 사람들, 나쁜 인간들, 이런 분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작동 방식, 왜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일어나나, 그거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금까지 늘 그렇듯이 너는 달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냐면 너도 예외가 아니야, 그렇게 경고하시는, 굉장하게 정직하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짧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미움은 숨길 수 있지만 악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선의 한계를 선언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미움을 숨길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거를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도 있고 또 예의도 지킬 수 있고 또 악수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운 사람에게도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숨은 악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 숨겨진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속으로 미워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겉으로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품은 미움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은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관계 속에서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담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옮기면 안 돼. 결국은요 다 드러납니다. 그 흔적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요, 내 말투, 표정, 어떤 결정의 방향에서 결국은요 그 사람도 알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맺는 열매도 다 드러나요. 열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미움을 잘 숨겨야 돼, 참는 법, 성경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다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제 첫 번째가 악은 숨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숨길 수 없는 악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죠. 이게 이 경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잠언을 관통하는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복수나 보복에 대한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 27절은 뭘 말하냐면 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성, 그 악 자체가 가진 이 구조적인 결과를 말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함정을 파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이거는 완전히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함정을 만들어서 위장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여기에 빠지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함정이 뭐가 있죠? 일단 말에 대한 함정이 있고, 거짓 소문을 내고, 그리고 계산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 그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판 함정에 누가 빠지냐면 자기가 빠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함정을 만들지만 결국은 자기가 빠져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루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악을 계획하는 동안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다 깨지고 영적 감각으로 둔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꾀 자기가 빠진다니까요. 여기 27절 후반절에 보면 돌을 굴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똑같아요. 자, 돌을 굴린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굴리잖아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아니, 위에서 아래로 돌을 굴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리어 그것에, 내가 굴린 돌에 자기가 치인다.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 굴린 것 같지만 그 돌이 언덕을 타고 다시 나에게로 굴러온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서려는 태도, 이게 굉장히 무섭지만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떤 정직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선택,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단호하죠. 그 결말은 너가 치르게 될 거다. 네가 판 함정에 너가 빠지게 될 거고, 네가 돌린 굴에, 네가 그 굴린 돌에 너가 치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 거짓말과 아첨에 대한 건데요. 이 거짓말과 아첨이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린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 28절, 잠언 26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28절도 좀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말의 죄, 우리가 말로 하는 두 가지 죄를 다루는데,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첨. 아첨의 다른 말로 하면은 아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말의 죄 중에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뭐 한다 그랬냐면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하게 만드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만했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요, 죄를 낳고 거짓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말의 죄고,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아첨입니다.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첨의 정의가 뭐냐면 진실 없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하도 아부를 해가지고 요 손바닥이 닳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을 사실은 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첨을 왜 할까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내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그럴 만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첨하는 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리라.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아첨은 어떤 관계를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유 내가 저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하나, 내 이익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관계의 기초를 다 무너뜨립니다. 왜 그래요? 그 관계 위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알 거려, 아이고 이 사람이 뭔가 얻으려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 떠는구만,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세 구절 다 말씀이 그래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직하라. 꼭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거짓과 아첨 대신에 진실과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지금 돌을 굴려서
아유, 저 인간 이 돌에 맞아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절대로 내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저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해서 그게 실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절대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말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나도 그도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말로 인하여 우리가 나도 죽고 그도 죽는 일이 아니라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숨겨진 이 미움 그리고 위선입니다. 사실은 위선이에요. 이거를 드러내 주시고 회개할 용기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일터도, 나라와 민족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도록.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꼭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